버킷리스트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적은 목록을 의미하죠. 여러분은 생이 끝나기 전에 어떤 일을 한번 해보고 싶으십니까? 대답 안 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20대 때 해외여행을 나가서 선글라스를 끼고 거리를 활보해 보는 것이 저의 작은 소원이었습니다. 소박하죠? 당시 페이스북이라는 것이 막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너도 나도 해외에 가서 사진을 찍고 계정에 올리기 시작하는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던 사실입니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해외에 나갈 여건도 되지 않고, 그렇다고 국내에서 집에서 교회까지 5분밖에 안 되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나갈 용기가 안 생겨서 마음속에 거의 접어두고 있다가 2017년이 되던 해 결혼을 하고 드디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 생애 첫 해외여행. 여기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내랑 신혼여행 가기 전에 백화점에 갔습니다. 제가 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글라스를 딱 끼고 사고 가슴팍에 낀 채로 해외에 나가 줄기차게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이드께서 이제 쇼핑센터를 저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쇼핑센터를 갔는데 제가 깨닫게 된 게 태국에 있는 상가는 다 어두컴컴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어두컴컴하지? 로얄 젤리 파는 것도 어두컴컴하고 라텍스 파는 것도 어두컴컴하고, 그렇게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글라스를 실내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안경을 썼는지에 따라 세상이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붉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푸르게 보이고, 저처럼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어둡게 보이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보는데 어떻게 보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안경을 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의 색, 이것을 우리는 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관점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역임하셨던 박정희라는 분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1990년대 세상에서 가장 못 살던 우리나라를 중진국의 반열에 끌어올리고 당시 국민소득을 200배나 성장시켰던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 그렇게 평가할까요? 그것은 경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그를 권력을 위해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했던 독재자라고 평가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분을 바라볼 때 민주와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한 인물을 두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평가는 극과 극으로 나뉘어집니다. 이처럼 관점은 우리의 생각과 해석, 나아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제가 준비한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따라해 주십시오. 중심이 바뀌면 관점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할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과연 세상을 똑바로 보고 있는가? 나에게는 과연 세상을 바라보는데 세상을 왜곡되게 만드는 그런 선글라스와 같은 잘못된 관점들은 존재하지 않는가? 바라긴 이 시간 우리 모든 늘사랑 가족들이 쓰고 있던 모든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시선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세상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버려야 될 세상의 관점과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말씀 39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친숙한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죠? 요셉. 그죠? 요셉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셉의 삶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었을까요? 모르시나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던 야곱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골고루 다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특별히 몇 명만 특별히 더 사랑했던 편애가 되게 심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편애가 얼마나 심했냐면 그 형제들이 입은 패션을 보면 알 수가 있었습니다. 형들은 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 작업복을 입었다면 이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색 옷. 채색 옷은 그냥 좋은 옷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가문의 후계자 혹은 그 가문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을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평민들은 흰 색깔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궁궐이나 고관 대작들은 어떤 옷을 입죠? 용이 그려지고 막 빨간색 이런 거 입지 않습니까? 그때는 염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염색이 된 이 화려한 옷들은 그만큼 비싼 옷이었고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들만 입었던 옷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야곱의 집에서 요셉은 가장 존귀한 자였고 야곱에 의해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특별히 사랑받는 요셉을 바라보는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지 않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막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요셉을 바라보며 형들의 마음은 심히 상해 갔고 또 요셉을 질투했던 내용들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드디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형들은 저 멀리 세겜이라는 지역에 양을 치러 갔고 그때 요셉은 어디에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까? 집에 있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두가 일을 하러 간 그때 요셉은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요셉에게 시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7장 13절 1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오늘 요셉에게 야곱이 행했던 특별한 명령은 양떼를 치고 있는 형과 그 양떼를 보고 와서 잘 있는지 말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형들의 안부를 궁금해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간단하게 가서 심부름하듯이 형 잘 있는지 보고 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사용된 원어는 이 슈브라는 단어의 사역형인 하쉐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다바르라는 단어를 합쳐서 이 일이 그저 가벼운 심부름이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공적인 임무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셉은 조선시대 암행어사같이 그리고 감찰자로서의 감찰사같이 형들이 일을 잘하고 있나 그렇지 않나를 보고 감시한 뒤에 보고해야 하는 그런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요셉이 형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때마침 저 멀리 요셉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형들의 마음에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18절,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의 미움을 받았던 요셉은 그렇게 형들에 의해서 이 빈 구덩이에 던져져 짐승들의 먹이가 될 판국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들 중에서도 인정이 있고 양심이 있었던 유다라는 형에 의해 요셉은 그대로 죽임당하지 않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야곱의 집에서 가장 존귀한 자였던 요셉이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비천한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존귀한 자에서 노예로 강등돼 버린 이 요셉의 모습, 우리 늘사랑 가족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좀 드실까요?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잘 지내고 있던 사람이 한순간 실패로 쫄딱 망하고 갈 곳이 없어 다른 사람 집에 얹혀 살면서 눈치 보며 그 집에 온갖 굳은 일을 다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딱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어떡하면 좋아.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무나 흥미롭게 우리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 39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성경은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로 형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란 단어의 뜻은 막힘없이 잘 통하여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소위 말할 때 진짜 잘 나가네 라고 하는 그 말이 형통하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 형통한 모습이 우리가 볼 때 요셉의 모습이 형통한 거 맞습니까? 우리가 볼 때 요셉의 모습은 형통하기보다는 불통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잘 나가기보다는 실패한 모습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 한글 성경이 원문을 잘못 번역한 것일까요? 창세기 39장 2절에 형통에 사용된 히브리 원어는 찰라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성공하다, 번영하다,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나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번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이 찰라흐라는 단어를 형통이라고 번역한 것은 아주 적절하게 번역한 것이죠. 번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실제로 이 본문은 이 요셉이 존귀한 자에서 노예가 된 이 상황을 그대로 바라보며 이 상황 자체를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혹시 좀 더 내용을 진행하면 반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한 걸까요? 우리 시간 한번 제가 39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렇죠? 이렇게 돼야지 형통한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 노예가 됐지만 이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아니겠습니까? 변방의 작은 족장의 아들이란 타이틀보다는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 친위대장의 오른팔이 되는 게 더 형통한 거 아닐까요? 성경은 그래서 이게 형통이라고 말했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 다음 내용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 말씀
39장 7절, 10절,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니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평소 요셉을 유심히 지켜보았던 이 집의 안주인, 보디발의 아내라고 하죠.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용모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그를 유혹하려고 결심합니다. 어떻게 유혹했다고 적혀 있습니까?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막 이렇게 했을까요? 윙크를 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닥달했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매달리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런 안주인의 강한 애정 공세에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그러한 일에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제약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벗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훌륭한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자, 이렇게 유혹을 이기고 승리한 이 요셉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야 정상일까요?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친위 대장의 오른팔이 아니라 더 좋은 복을 허락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앙심을 품었던 이 안주인이 되려 요셉이 자신을 욕보이려 했다며 모함을 하였고, 그 말을 들었던 보디발, 그 주인이 화가 나서, 심히 화가 나서 요셉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두어 버렸던 것입니다. 시편 105편에는 당시 요셉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버지의 집에서 왕처럼 떵떵거리며 살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보다 비참한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온몸에 사슬이 묶인 채로 습한 감옥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중에 이보다 비극이 있을까요? 한 사람의 인생 중에 이보다 비참한 일이 있을까요? 노예가 된 것도 서러운데, 그리고 노예가 된 것은 그래도 그 당시 요셉이 미숙했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다 쳐도 지금 이 순간은 믿음을 지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정말 믿음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은 바닥을 치는 것뿐만 아니라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내려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뭐라 말씀하십니까? 형통하게 하셨는데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형통이래요. 이전에 노예가 되는 상황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자가 되고 전가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것마저도 형통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형통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토록 우리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점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우린 형통이라고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뭔가 많이 가지고, 이 땅에서 하는 일마다 다 복되는 것, 이게 형통이라 생각합니다. 부유하고 강성하고 건강해지고 성공하는 것, 계획했던 일들이 막힘없이 다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형통이라고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이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비천해지고 누명을 쓰고 자유를 억압당하고 고통받고 가진 것을 모두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한 번 더 창세기 39장 2절,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더러 형통하다고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붙어있는 문장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라는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하고 말씀하실 때는 그가 세상적으로 뭐가 잘 되고 잘 풀려서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셉에게는 아무것도 없었고 하는 일마다 실패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꼬이고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그를 형통하다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성경은 곳곳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형통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 것, 그것이 복이자 형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세상의 관점에서 형통은 소유의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형통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질수록 형통하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을수록 형통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이 문장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형통이다. 안 띄워주시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형통이다. 아멘.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부귀, 영화, 명예, 자유, 건강, 그 모든 것이 요셉에게 쇠하여 가고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요셉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요셉의 인생의 하나님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사랑 성도님 여러분, 만약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가운데 삶이 이전보다 건강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하는 일마다 자꾸 틀어진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면 그것은 인생의 실패일까요? 성공일까요? 그것은 불통일까요? 형통일까요? 부디 우리의 관점이 세상의 관점을 이기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나의 삶은 형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저희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아이들이 선물처럼 느껴졌던 건 아니었어요. 다들 그러셨죠? 특히 저는 첫째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첫째 아이 한 명만 키우면서도 막 버겁고 허덕였었기 때문에 둘째와 셋째가 쌍둥이라는 소식을 듣고
정말 하늘이 노래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선물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쌍둥이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던 2019년 10월 저희 쌍둥이들이 세상에 빨리 나오고 싶었는지 7개월 만에 엄마 양수를 터뜨리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몸무게 1.4kg. 엄마 뱃속에서 다 자라지 못하고 세상에 나온 터라 아이들은 품 안에 한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바로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져서 인큐베이터 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은 우리가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막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었어요. 일주일에 2번 정해진 면회 시간이 있는데 그때 면회를 가면 신생아 중환자실에 부모님들이 다 줄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한 명씩 입장을 합니다. 그러면 인큐베이터 밖에서, 유리 밖에서 아이를 바라보고 그 아이의 모습을 그냥 지켜만 봐야 되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만나는 그 시간이 참 반가웠지만 저와 제 아내에게는 참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께서 전해주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둘째는 상태가 양호했는데 막내의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의 산소 포화도 수치가 너무 낮아서 어른들에게 쓰는 승합제를 사용했습니다. 경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웃긴 얘기가 아닌데 웃으면 안 돼, 친구야. 시력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서 재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력 검사를 했는데 이 주파수가 좀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재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갈 때마다 한 번의 검사를 통과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때론 우리 아이가 눈이 잘 보일 수 있기를, 귀가 잘 들릴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번 이 면회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저희 부부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었던 것은 아이의 뇌출혈이었습니다. 아이 뇌에 출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출혈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고 아이가 좀 안정되었을 때 MRI 검사를 진행해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말을 아끼시는 의사 선생님 말에 저희 부부도 불안감을 감지했고 이 출혈이 뇌에 큰 손상을 주지 않기를 그렇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지만 피하고 싶었던 MRI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 저희에게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떨리는 마음으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고 선생님은 알 수 없는 화면을 막 보여주면서 우리 아이의 병명이 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병명은 백질연화증. 뇌실 주변에 이 백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괴사하면서 뇌에 손상을 주는 병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저도 몰라서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이가 자라는 것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손상 부위가 한 곳인 줄 알았는데 양쪽에 다 있고 이 손상 부위가 운동신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 질문에 의사 선생님은 아이가 시간이 지나도 앉지 못할 수 있고 나이가 들어도 걷지 못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마음을 꿋꿋이 지키고 있던 아내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무서워. 너무 무서워. 울면서 얘기하는 아내를 혼자 둘 수 없어서 차를 태워 친정에 보내고 저는 그날이 수요 예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도 말씀도 기도도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눈을 감으면 장애를 가진 딸아이의 미래가 막 그려져서 너무 마음이 슬프고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참아보려 했지만 자꾸만 마음속에서는 속상한 마음에 이 볼멘 소리가 자꾸
터져 나오려고 했기에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생각과 싸우기 위해 부단히 예배 시간에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생뚱맞게도 얼마 전 운전하면서 들었던 라디오에 이 슬로건이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 말씀인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라는 슬로건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청년 시절에 기도했던 제 기도의 모습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 그 자체로 세상 모든 걸 가진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세상 모든 게 내 삶 가운데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제가 너무 연약해요. 지금 이 마음이 지금 은혜 받아서 하는 고백인 것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 이 마음 좀 지켜주세요. 시간 흘려 이 마음이 옅어져 세상에 기웃기웃할 때 하나님, 지금 이 고백이 진짜 내 마음이니까 기억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슬로건과 이 기도의 상황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마치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내가 원하는 건 네가 이 땅에서 행복한 게 아니야. 내가 바라는 건 네가 이 땅에서 더 거룩해지는 거란다. 아진이는 그런 너를 위해 내가 주는 내 최고의 선물이야.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 딸이 아픈 모습이지만 저에게 오는 순간부터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주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주님을 붙들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정리되니까 정말 상황은 힘든데 감사가 나오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저희 아이는 건강합니다. 혹시나 걱정하실까 봐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한 사실은 우리의 관점이 행복이 되어버리면 도리어 우리의 삶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이 거룩이 될 때 우리가 도무지 행복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관점이 거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꿈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되기를, 비록 우리가 가진 모든 게 다 없어져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형통하다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